영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소리들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피곤하고 몸이 지친 저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양분이 되어 성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눈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께 중요한 삶이요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뜻을 두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12과입니다. 12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아마 성경 본문에서 읽었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읽었을 텐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주제도 시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것을 찾고 우리 몸에 단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꼭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냐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는 것도 있거니와 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냥 직접 에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쯤 걸었을 것 같습니까? 금방 가세게 금방 그러죠. 한 달 아마 그렇게 숫자가 많았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에집트 땅은 우리가 노예됐던 땅이고 그리고 광야는 우리들의 시험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면 그것이 자칫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나온 그렇게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당했지만 몇 명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요단강을 넘어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맨 먼저 도착해서 사실은 들어가려고 했을 때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내서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했더니 12명 중에 10명은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워낙 장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2명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서 싸워서 이겨냅시다. 10대 2로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소위 민주주의에 살면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끔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람들의 의견은 아닌데 독재를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입니다. 신정. 티오크라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견을 묻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뭔가를 센스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을 묻는 거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묻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신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사 시대에 가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그죠?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뭘 해달라고 그럽니까? 왕을 달라. 그러니까 군주, 모나키라고 얘기하는데 군주를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다, 내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한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그 세상 말로 몸이 고롭습니다. 그죠? 힘들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남겨놓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그것이 좋은 걸 줄 알아요. 한번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게 좋은 줄 알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남겨 놓아야지 속이 편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조금씩 믿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요? 내 것을 조금씩 양보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나 일단 다 한번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난 사람, 소위 그 옛날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려, 그분이 김주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헷가닥 해가지고 넘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다 드리고 나왔더니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그런 것을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노예된 나라, 그죠? 노예, 에집트의 노예된 나라, 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부 어떻게 해요?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죽어서도 그 나라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죽음의 순간에도 놓지 못하는 사람 많죠, 그죠? 놓지 못해서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데려갔을 것이라고 마음은 한 곳에 있지만은 다 놓지 못해서 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놓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놓지 못하고 왜 자꾸 어떻게 해요? 걸머질려고 그럽니까?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느냐? 이건 큰 문제예요. 사실은 점점점 몸이 가벼워질 텐데 점점점 무거워진다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안 가려고. 못 가죠. 몸이 무거워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몇십만이 되는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여기 가서는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뭘 합니까?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겁니다. 세대 교체.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사람들을 싹 바꿔가지고 그 땅에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이 그냥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옳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들고 아프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전부 놓아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뭔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 놓으면 제일 좋은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왜 그 기쁨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읽은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여기서 하다가 원래는 직접 드리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죠? 그런데 그리 가지를 못하고 광야를 뺑뺑 돌다가 40년을 돌다가 다 죽고 결국은 에집트에 나온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갑시다 라고 했던 그 사람, 준비된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말이 많습니까? 전부 우리의 소유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광야의 얘기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너무 목이 마르다, 물이 쓰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다 들어줘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줘요?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쓸어다가 먹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몇 끼를 먹어보세요. 그죠?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그래도 못 알아들어. 만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뭐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매번 먹어보세요. 맛이 없죠. 자, 거기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good old days, 영어로 말하는 good old days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 good old day, 옛날 좋았던 때. 여러분 옛날 좋았던 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때 안 좋았어 사실은. good old day는 never exist,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광야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뭐냐면 옛날 노예 생활할 때 불 지펴서 먹던 음식들, 그것들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평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재밌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아 우리하고. good old day, 옛날이 좋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다 돌려서 보세요. 그게 좋았는지. 그때 우리는 또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었던 옛날 그때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언제가 제일 좋다고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천당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아니면 여기 들어가 봤자 어떡해요? 다 죽어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들어가서 죽을 거 뭐하러 드리냐라고 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래서 준비시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 와중에 많은 것이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걸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걸러지게 되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실컷 놀다가
죽기 바로 전에 세례받고 죽는 사람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죠? 몇십 년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서? 광야에서. 훈련장이에요. 교회도 훈련장입니다. 짐네지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피리추얼 짐네지움.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시험을 받고 계속 시련을 당하고 남한테 맞기도 하고 누가 발을 걷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꿈 깨세요. 교회 나오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해요. 네, 물론 다 놓으면 편합니다. 맨 밑바닥으로 가면 편해요. 가장 낮아지면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질수록, 남한테 대우를 받으려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힘들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자꾸 차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광야의 얘기에서는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마라의 쓴물 얘기를 하죠. 수르 광야에서 만났던, 그죠? 네, 물이 써. 근데 사실은 거기서 더 어려운 건 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추위와 더위의 문제예요. 이게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냥 모래 사막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데 거기서 불편한 게 뭡니까? 너무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막이 건조한 게 당연하지.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세상이 타락한 건 당연해. 여러분 오기 전에,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타락했어, 세상은. 그죠? 근데 세상이 너무 그래가지고 나 예수 못 믿겠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원래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모래사막이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아니, 모래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재밌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뭇잎을 넣어서 물을 달게 했다.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에 넣었던 나뭇잎이 과연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설교를 하면서 몇십 년을 부흥사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그 얘기만 가지고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 강화가 신광야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먹는 문제로 싸웁니다. 먹는 문제. 뭐가 먹는 문제가 문제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만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있을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사실은 나무의 껍데기가 벗겨져서 그 껍데기가 굳어지면은 그게 팝콘 같은 맛을 내는 그런 것이 지금도 있답니다. 베두인 지역에 가면은 만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던 그 만나, 팝콘 같은 것을 여러분 계속 먹다 보니까 맛이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먹다 보면 맛이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노예로 살던 때예요. 고기를 먹으면 1년에 한 번씩, 마치 북한의 김정일 생일날 먹는 것처럼 바로의 생일쯤 한 번씩 고기를 돌리는 게 전부였어요. 원래 고기가 없어, 거기에. 고기가 없어. 그런 곳에 고기 냄새가 난다. 고기 까마 굽는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집에다 넣어줬습니까? 배급해줬어요? 안 그렇죠? 그죠? 가서 거두어야 됐어요. 이게 싫은 거야, 이게.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된다. 6일째는 2배를 거두어야 된다. 7일째는 6일날 거둔 것을 먹는다. 많이 걷어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는 안 돼. 썩어버려. 그러니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 한번 받아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죠, 그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나도 어느 날 그냥
다른 교인이 차려다 주고 드세요 했으면 좋겠다. 저 많이 들었어요. 교회 목회 생활하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먹어봅시다. 물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신교 시간에 자기 거 딱 갖다 먹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낫습니다. 왜? 갖다 주니까 그릇이라도 놓고 가는 사람도 많아. 딴 교회 가면 그냥 그 자리다가. 그러면 부엌에서 가만 보면 어떡해요? 시험 들만 하죠. 저기 어디 와가지고 저 땅으로 행동하느냐 이 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급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땡큐 그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예배 참석합니까? 아니잖아. 구원 받아서 나왔잖아. 그죠? 이걸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봉사해요? 감사해서. 왜? 내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어디서 가서 봐도 그 감사함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이 심술 팔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세요. 다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남 봉사하는 이유? 먹어줘서 감사해야지,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떠났다 집에 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해주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죠? 먹어주기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남은 못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예요. 자, 날마다 하기가 싫어. 날마다 하기 싫은 사람 어떡합니까? 쌓아놓으려고 그러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많이 거뒀으면 아파서 못 거둔 사람하고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 벌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편히 배 두드리면서 먹으려고 살려고 하다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판에 다 못 쓰고 죽어. 여러분, 그 진리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에 동티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동티나요. 적당히 갖다 놓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나눠 먹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삶의 질서여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은혜는 오늘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일은 좀 편하게 앉아서 먹고 싶어 해.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자, 노예가 아니고 아들이면, 딸이면 매일매일 자기 밭에 가서 일합니다. 그죠? 노예는 어떻게 해요? 노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일하면서 사람들을 부려봤죠. 그죠? 특별히 이제 우리 히스패닉, 내가 스테레오타이핑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월급 받으면 그 다음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진탕 먹고 대부분.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월급 주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안 나옵니다. 네. 먹고 그냥 가니까. 그죠? 네.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 우리는 매일매일 가서 일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도 일을 해야 돼요. 매일. 근데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 영어로는 기독교 101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남이 안 하니까 하는 것, 이거는 일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로 봉사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사하면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봉사하면서 마치 갑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성경에.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가 모세하고 아론이, 그죠?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자, 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근데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칭찬하고 박수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 거야. 이 지도자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거 문제가 힘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에 뭐하러 왔냐고 막 말리면서 돌아가라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해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대. 왜요? 물어봤더니, 야, 목사 너 참 오랜만이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지금 좀 있으면 은퇴할 나이에 가가지고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그룹이 바로 목사 그룹인지. 교회요? 그렇죠. 목사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 문제는 장로고, 그 다음 권사고, 그 다음 집사고. 제일 문제 없는 사람이 새신자야. 왜? 금방 은혜 받았거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금방 은혜 받는 것처럼 삽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금방 은혜 받은 것처럼 살아야 돼. 목사처럼 살면 안 돼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알긴 뭘 쥐뿌리라 알아? 옛날에 알았었지. 다 잊어버렸어. 장로요? 장로 받을 때 그때 반짝했어. 지금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진심을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에도, 제가 생각해도 목사 같아. 어떤 때는 내 속으로 그럽니다. 네가 목사냐?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려. 여러분,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여러분은 무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 끌어낸 하나님이 여기서 뭘 시켰어요? 뭘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토탈리 트러스트 하느냐, 토탈리 디펜던트 하는 것을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 옛날 우리말로 뒤지게 말 안 들었어.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2명 딱 구해주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돼지게 말 안 듣는다라고 하면 하죠. 그게 딴 사람 같죠, 그죠? 딴 사람 얼굴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이에요. 그게 뒤지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시련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면 시련도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돼요. 그죠?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고난받는 걸 보면서 저놈들 싸다.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못 받았어. 그렇죠? 내 마음이 편하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편안합니까? 정말 편안합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저녁은 가서 들어보세요. 왜 내 삶에 시련이 없을까? 자, 시련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지도 몰라. 주님을 부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 주님을 따르면 분명히 시련이 있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눈 말 중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짓을 하고 있다. 밖에 나가서 훈련 다 끝나고 나가서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지대로 전하면 두 가지일 거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거나,
아니면 쫓겨날 거나 둘 중에 하나다. 왜요? 주님이 그랬으니까. 가끔 저는 그 말 생각합니다. 쫓겨나야 맞는 거 아닌가? 십자가에 달려야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광야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 사람들을 뭐하러 거기서 끄집어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한테 약속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시켜야지 그나마 그 사람들 만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나중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생시키는 게 쉬워요? 안 쉽죠, 그죠? 옛날 군대 가서 악랄한 조교 말고는, 빼고는 이 고생시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할 수 없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에 그건 똑같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 거기는. 고개 세우고 빳빳 세우면서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거기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노예 때 노예 근성을 전부 어떻게 해요? 빼버렸어야 됐어요. 노예 근성은 뭡니까? 노예 근성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죠? 일 시키면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놀고. 이게 아무 말도 안 하면 놀고 그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사람들 시켜봤죠, 그죠? 자기 집처럼 얘기하는, 자식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에 일한다고 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렇죠? 딴 사람을 시키면, 안 시키면 놀죠. 그래서 뭐라고 일 안 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일 없잖아요. 일을 찾아서 합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합니까? 안 시키면 안 합니까? 혹시 딴 일하는 사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도 없는 거고, 거기에 갈 사람도 자격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일할 때 정말 찾아서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겁니까? 이유 다 있어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그래서 그 이유가 나중에 하는 나라에 가서 좋겠어요. 근데 내 생각은 안 통하는 것 같아. 내가 힘든 것 하나님 모르세요? 알아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 필요를. 교회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있어 같은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훈련되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 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치고 잔다라고 하는 거죠. 텐트를 칠 때도 전부 텐트를 치면 안 돼. 구멍을 뚫어놔야 돼. 유대인들이 보면 적어도 별 3개는 보일 정도로 하늘을 봐.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뉴욕 가서 가만 보면 장막절이 되면은 아파트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푸라기를 올려놓은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실한 유대인들은 아파트 밖에 베란다에다가 장막이나 이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놓고 그 장박절 동안 거기서 잡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뭘 기억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런 것을 건너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 입만이라고 써있는데 원래는 Remembrance of me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엌에서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서로 핏대 올리고 소리 지릅니까? 안 그렇죠. 자,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그래서 적어도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해야죠. 없이도 기억할 수 있으면 안 달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십자가 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에, 여러분이 자는 침실에 기억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주는 것을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시련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매일의 안녕을 주께 맡기면서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세상 것들,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딴 걸 생각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끔 뭐에 홀린 적이 있죠, 그죠? 돈을 많이 버는데 홀린 사람도 있고, 그죠? 자식들은 못됐어도 손주에 홀린 사람도 있고, 그죠? 이뻐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그래요. 또 세상을 살다가 명예에 홀린 사람들도 있고. 제가 여러분 옛날에 시의원 됐던 사람을 아는데 그분이 예수도 믿으면서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근데 꽤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절에도 갔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에 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대. 그렇게 포제스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익에, 여러분의 명예에, 여러분의 권리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도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섭리를 갖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섭리.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섭리 또는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수레바퀴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전부 준비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도전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집트 생활에 있었던 것 비록 힘들긴 했지만은 가끔 좋은 음식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문제가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로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실은 때로는 유격 훈련을 시키셨고, 그죠? 때로는 불 속을 지나가게 했고, 때로는 모래바람 속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 우리의 삶은, 삶의 고백은 뭐가 돼요? 우리 찬송에 있죠. 주님이 인도하셨네. 주님이 인도하셨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고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마지막 가서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주무시면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매번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불만과 원망과 아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나가시는 방향을 똑바로 따라가야 고생이 덜합니다. 사실 에집트에 나와서 사실 요단강으로 가는 것은 직선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사실은 돌아가는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 시간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그렇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괜히 너무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은 어쩌면 최선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죠, 그죠?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이거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감사해야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무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부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차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많은 불평이 사라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거울을 쳐다보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추한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런 입술을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흉합니다.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남을 깎아내리고 불평하는 입술은 하나도 안 이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정말 예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것부터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실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평생을 통해서, 아니, 주무시기 전에 그걸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주무시기 전에 그 일을 해야 할 이유. 죽는 사람의 3분의 1이 잠자다 죽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아파서 저기 양로병원 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사람의 3분의 1이 잠자다 죽어요.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뚫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매일 밤 주무시면서 정리해야죠, 그죠? 주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하는 허튼 소리 그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 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매일매일 양보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로 거듭나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불평이 많은 이유는 나를 자꾸 어떻게 해요? 높이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닥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그냥 얼굴 껍데기 하나 벗겨놓으면 똑같답니다. 다. 그 말 맞죠, 그죠? 껍데기 하나 벗겨놓으면 똑같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 그거 하나 덮어섰다고 잘났던데 한대요. 그분 하는 말은 내가 보면 다 아는데 수술한 건지 안 한 건지 이쁘다고 그러는지 스스로. 여러분 안 그래요? 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길을 다 지나왔는지,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화를 잘해야 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돌아설 일이 있는지, 그게 정답이야. 누가 남을 욕하면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있나 보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저게 어디서 나한테 언제부터 지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죠? 저게 언제 조그만 게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 욕하는 소리도 나를 부르시는 소리고, 남이 칭찬하는 소리도 나를 부르시는 소리고, 모든 소리, 모든 몸짓이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의 잔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가 많아지고 내 몸에 곳곳이 아프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가야 돼. 어디를? 여기를. 육신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영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우리는 이 광야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광야에 당하는 시련은 어쩌면 시련이 많을수록 더 좋은지도 몰라. 왜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훈장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또 견뎌냈고 또 견뎌냈고 또 견뎌냈고. 여러분의 고난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훈장이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고생과 여러분의 힘든 것과 시련들을 너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감수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시련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시련이 있는 것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잘 견디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시련들, 육적이건 영적이건 감정적이건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욕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련들이 있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어지럽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내려놓음에 주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수군거리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지경을 잘 벗어나고 광야의 여러 여정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기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할 때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를 짓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